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급한 일이 생기면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에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히브리로 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절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꼬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면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힘이라고도 조금도 없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부르짖는 의미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조금도 몸속에 힘을 남기지 않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전력을 기울여서 달려가는, 이게 부르짖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조용히 묵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교훈할 때에 보통 말로 조용조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애절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치고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 때에 농담으로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장난으로 한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8.15 해방을 다시 또 생각하면서 역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72년째 맞이하는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물론 여러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유관순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세삼창을 통해서 온 국민이 독립을 향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독립이 나라가 다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많겠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다시 찾았다. 우리나라가 다시 주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강복입니다. 8월 15일 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이렇게 70년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해야 나라가 번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할 줄로 몰라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하시고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풍성한 소득이 얻게 되어지고 잘 살니까 또 하나님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저들이 식민지 생활하고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방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것은 괴로움, 환난, 억압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괴로움과 환난과 억압이 우리를 짓눌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를 살아갈 때 습관적으로다 우리가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픈데 주여라고 말씀 나옵니까? 아야 이리 나오지. 저도 사실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야 이랬더니 우리 처형이 병원에 와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아니 교육자가 주여 해야지 왜 아야 하느냐고. 여러분 아픈데 아야가 나오지 주여가 잘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부터 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두려움부터 느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기도에 불이 켜지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도 물러갑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도는 가장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들판에 황급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큰 메뚜기 떼들이 밭을 점령하고 나다를 빻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적으로 손으로 막대기로 메뚜기를 아무리 잡고 또 물리칠러 해도
도저히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는데 그때에 마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의 종이 울리나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종일 친분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재난은 이 재앙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들은 다 하나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마치니까 바깥에서 이상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갈매기 떼들이 무리들이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금방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포식을 했는지 저들은 똥까지 싸고 떠났습니다.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들었고 이듬해에 농사까지 풍작이 되었는데 갈매기들의 분노가 그름이 되어서 그 땅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때 갈매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펜실바니아주의 상징으로 새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매기는 우리 펜실바니아주를 설계하신 새의 참 우리에게 도움을 준 새다. 그래서 펜실바니아주의 그 도시의 새를 그들의 상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들이 인간의 어떤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한 메추기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먹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36년 동안 그런 식민지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편이 되어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공포 분위기 또는 무서움에 대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공포 분위기나 무서움에 대한 감정 속에 살면 기쁨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상실되어집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미래의 의욕도 생겨지고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은 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의 기도를 하고 나오자 참모장이 다가와서 말씀을 합니다. 각하,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북군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어찌 하나님이 북군의 하나님만 되겠느냐? 남쪽의 남군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것보다도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남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 이 사람아, 이미 나는 문을 다 열어놨다. 너희들에게 줄 모든 부활을 다 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8명 가운데 말째로서 부모에게 아버지로부터 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에 사자가 와서 물러가려고 하고 또 사나운 짐승이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러가려고 할 때에 그는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리고 양을 구출하고 그가 달려들면 쳐서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같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방황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을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이겨낼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종이 한 장이 한 장 찢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벽에 붙여 놓으면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벽에 붙여간 그 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이를 찢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도 약한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와 같이 찢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고 유명한 자라고 유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뒤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예산으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라반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놈 내가 그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산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 네 조카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드렸다가 죽어 너.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야단치지 않고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면 어떤 자도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자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질그릇같이 잘 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질그릇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잘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강해질 수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말씀한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력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들이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공부로 돌아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이 공부로 돌아가라 하니까 공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늦게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선생님 주님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오라버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나를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자. 그래 가서 그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골을 굴러내고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일을 동인 채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집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생명의 위험 앞에 다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안 될 것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의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고 이상의 인간의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이 살아있을 때에 사람이 강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대 여호와는 그 능력과 찬송과 구원을 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역행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니까 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찬송을 많이 힘있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인도하니까 우리가 힘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일 때마다 힘있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 열리고 모든 사람 비행기시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열심히 뜨겁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아침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찬송 뜨겁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찬송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찬송의 사람이에요.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는데 매일 하루에 7번씩 찬송하겠다.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그리를 들어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7번 찬양하기 힘듭니다. 저도 하루에 7번 찬양 못합니다. 새벽 기도 나서 찬양하고 또 뭐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찬양하고, 이 찬양이 7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 속에 사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송을 드렸다. 여러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같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넌 내게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리고 찾고 또 여러분들에게 찾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과 찬송과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